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10월 1일 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마태복음에서 골라봤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은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 라는 경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요한 1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저자가 요한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장로라 소개하고 있기에 나이가 많은 지도적 인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요한 공동체를 위해 쓰인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상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유대인 공동체와의 갈등 국면에서 요한 공동체만의 자의식을 형성해가는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면, 요한 1서는 이미 형성된 요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거짓 그리스도론을 주장하는 무리들과의 갈등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8절에 어린이 여러분이라는 호칭은 문자적으로 아이들을 부르는 것이 아닌 아버지와 같은 교사의 입장에 선 저자가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와 인도가 필요한 이들을 부르는 애정어린 표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나타날 것이라 이야기하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언급된 그리스도의 적대자들, 즉 적그리스도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19절을 보면 그들은 요한 공동체에서 이탈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이었지만 거짓된 교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분리된 자들이었지요. 22절은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역사 비평적으로 볼 때 이들은 예수는 신적인 존재이므로 인간의 육체를 가질 수 없다라고 보는 가현설을 주장한 자들로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의 성육신, 고난, 십자가, 부활 등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요한 1서의 저자는 요한 공동체에서 이러한 주장을 펴는 거짓 교사들의 방문을 알리며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니 적그리스도에게, 또한 이단과 사이비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나는 신이다에서도 볼 수 있듯 오늘날에도 많은 사이비들이 신도들을 가스라이팅하여 그들의 삶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와 이단 그리고 사이비는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장합동 백회 총회의 입장을 보면 이단은 성경과 역사적 정통교리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바꾼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의 특성상 정통을 어떤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통이란 늘 상대적,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류 종교는 자신이 정통이라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정통이라 생각했던 자들에게 예수 분파는 이단이었습니다. 주류였던 로마 카톨릭 역시 신흥 종교였던 개신교를 이단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신흥 종교가 세력이 커지면 이 신흥 종교가 주류요 정통이 됩니다. 우리 기장교단의 어른이신 장공 김재준 선생님도 성서 무호서를 부정한다라는 이유로 이단이라 비판받았던 사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사이비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예장합동 백회 총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참고하면 사이비는 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라 정의됩니다. 다시 말해 사이비는 겉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의 탈을 쓰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단은 정통교리와 다른 주장, 사이비는 종교의 탈을 쓴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이 둘은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의 상황에서 적그리스도는 이단과 사이비 중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는 말세에 출현해 성도를 미혹하는 초월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존재는 사실 후대에 교리화된 또 악마화된 개념일 뿐입니다. 당시의 적그리스도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분명히 이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단은 단지 다른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사이비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적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의 행동이 어떠하든 자신의 영혼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속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음란을 일삼으며 육체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니 공동체에게 어떤 악영향을 줬는지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적그리스도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이비에 가까운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비를 정통교리,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져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라 규정한다면 남성 우월주의를 옹호하고 부와 권력을 쫓는 일부 교회의 모습 역시 사회에 적지 않은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사이비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새벽 성서 읽기는 기장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을 교재로 합니다. 저는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